자, 참예수교의 아동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동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동반. 하나, 둘, 셋, 넷. 참예수교의 아동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동반. 동동동, 반반반. 참예수교의 동반,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반. 동동동, 반반반. 참예수교의 반,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반. 반반반. 참예수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네요. 자,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날씨가 참 춥네요.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죠. 맑은 날씨나 흐린 날씨나 비 오는 날씨나 천둥번개 치거나 우박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하나 자세히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한테 팔려가지고 한국이 아닌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기분이 들까? 우리 도건이가 먼 나라에 부모님도 안 계시는 곳에 멀리 잡혀갔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 들까요? 슬프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은 감옥에 가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럼 어떤 기분 들까? 이 두 가지 다 감당하기 힘들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 속에 나와요. 누군지 감이 좀 옵니까? 우리 한번 그 사람 만나볼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오늘 빈칸이 2개죠? 다 끝나고 완성해 볼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마지막에 완성해 봅시다. 오늘 벌써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아주 오늘 시켜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창세기 39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자, 1절만 같이 읽어볼 건데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는지 읽고 나서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두 사람 이름입니다.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되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자, 두 사람 이름 찾았나요? 한 사람씩 발표해 볼까요? 1절에 두 사람 이름 나오는데 한 명씩 얘기해 봐요. 어느? 이스마엘. 맞아요. 이스마엘 사실은 사람 이름인데 요거는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요때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얘기했어요. 자, 이스마엘 말고 사람 이름 2개 더 있어요. 누나?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셉이 나왔죠. 한 사람 더 있는데 보리쌀 아니고 보디발. 그래요. 맞아요. 우리 누나가 연속해서 얘기했네요. 예. 요셉과 보디발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1절에 가만히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1절이 어떤 장면인지를 알 텐데 바로 어떤 것을 팔고 사는 장면이에요. 1절은 어떤 것을 팔고 사는 장면이에요.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사는 것처럼. 그런데 자세히 본 사람은 어떤 물건을 지금 사고 파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사고 파? 그 물건이 뭐죠? 사고 파는 물건이 찾은 사람? 어느? 요셉은 물건인가요? 사람이죠. 맞아요. 사람을 팔고 사는 그 시대, 이 시대가. 어려운 말로 하면 인신매매죠.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런 일 없죠? 이 시대는,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을 돈으로 팔고 사는 시대였어요.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시대였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물건, 거래되는 물건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뭘까? 자, 요셉이 물건이 되었으니까 요셉은 노예가 되겠죠. 노예. 그 보디바는 주인입니다. 요셉을 사간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경호대장이에요. 시위대장은 애국왕 바로의 제일 가까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자는 경호원들이 많은데 그 경호원의 대빵이 경호대장이거든요. 그걸 애국 나라에서는 시위대장이라고 해요. 시위. 지킨다는 뜻이에요. 딱 지킨다. 대장이었어요. 보디발이. 이집트 바로왕, 애국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집에, 워낙 경호대장이 얼마나 집이 크겠어요. 종들도 많겠죠. 노예도. 어느 날 이제 일을 시킬 노예가 좀 필요했나봐. 노예 시장에 나갔죠. 노예 시장에 딱 나갔더니 요셉이 눈에 띈 거예요. 가나안에서 끌려온 요셉이 눈에 탁 띈 거예요. 저놈 쓸만한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어요. 10대 청소년이었는데 저놈 괜찮은데 저놈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애국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간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해외여행하러 간 거 아니에요. 요셉이 누구한테 팔린지 알죠? 바로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요셉은 그 10명의 형들에게 팔려서 외국까지, 먼 나라까지 온 거예요. 외국까지 온 거죠. 외국까지. 말이 잘 통하지도 않는 외국까지 와서 노예로 왔는데 경호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간 것이죠. 요셉은 이 10대 청소년의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서 먼 나라에 가야만 했고, 아버지 야곱은 그 10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을 누가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해집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고 그 인생이 복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일을 좀 시켜보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의 노예를 사와가지고 같이 지내보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요.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디발은 애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9장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이 보디발이거든요.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걸 다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보디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요셉이 하는 범사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너무 형통해. 너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보였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말은 요셉이 생활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티를 냈다는 얘기겠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티를 냈을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일해요. 라고 일을 하는데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모를 것 같아요. 나는 보디발의 주인이라도. 과연 요셉은 어떻게 티를 냈을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요셉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낮췄다.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디발이 보았을 것이다. 또 요셉이 어떻게 티를 냈을까?
자랑하려고 티내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요셉이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해. 식사 시간에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기를 드리는 모습을 보디발이 딱 보고 제가 뭔가 믿고 있구나. 제가 뭔가 좀 달라. 이거 느끼셨을 것 같아. 또 다른 거 없을까?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죠. 종들 중에 살다 보면 누가 좀 아프지도 않을까요? 누가 아파서 막 동료 종이 노예가 막 이렇게 아파서 힘들어하면 요셉이 찾아갔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이마도 만져보고 몸 상태도 체크해보고 많이 힘드시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이거 보디발이는 알았을 것 같아. 티를 내지 않고 티가 나지 않고서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알아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알아챈 친구 없어요? 아직 몰라요? 친구들이 내 교회 다니지 아직 몰라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학교 급식 시간에 기도하나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보디발 주인이 요셉 하나님을 봤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요셉.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여러분 학급의 담임 교사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티를 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티 내지? 지금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자, 보디발이 일을 시켜봐도 요셉은 다른 노예들하고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요령이나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20대 청년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성경을 면밀히 보니까 한 10년쯤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10대 청소년에 끌려온 이 요셉이 20대가 되어서 뭐가 되었냐면 이 주인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뭘 시켰을까요? 그 집에 가정 총무를 시켰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대장 보디발의 모든 부동산, 통장, 집안에 있는 각종 기금속을 모아둔 금고, 열쇠 전부 누구에게 맡긴 거야? 이 전부 다 요셉에게 맡긴 거야. 다른 노예를 관리하는 것까지 다 요셉에게 맡긴 거야.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일 잘하는 요셉에게 치명적인 장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6절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6절의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요셉은 나오는 부분 찾았어요? 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일 잘하는 요셉에게 치명적인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 요셉은 부분 6절의 끝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은 일도 잘했지만 얼짱이었고 몸짱이었어요. 자, 우리 아동반의 얼짱은 누군가요? 서로 쳐다보고 웃는 거 있네. 한번 살펴봐요. 우리 아동반의 얼짱. 자, 얼짱 없어요? 자, 우리 아동반의 몸짱 한번. 몸짱은 누구예요? 몸짱. 몸짱. 그래서 웃고만 있네. 그 두 사람을 섞어놓은 것이 요셉이에요. 일 잘하지,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그런데다가 얼짱에다가 몸짱까지. 이야, 이 정도면 노예지만 누가 가장 탐을 낼 것 같아. 자, 이런 요셉, 여러분이라면 누가 가장 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가 이 요셉을 탐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가장 요셉을 탐냈을까? 요셉의 나이가 20대 이제 중후반 되니까 청년으로서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가장 건장하고 아름다울 때죠. 한참 멋있어 보일 때 이렇게 일 잘하고 월짱 몸짱이 요셉을 누가 가장 탐을 냈을까? 누나, 누구라고? 주인만이지, 주인만. 이 보디발의 주인만이 안에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주인만이 요셉을 탐을 냈어요. 처음에 10대 청소년에 끌려왔을 때는 별볼일 없어서 막 깨세제 하고 막 애가 막 어려 보이잖아. 그런데
10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너무 멋져가지고 조금 요셉이랑 놀아봐야겠어 이 생각이 들어요.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봐요. 이 주인 마님의 작전 들어갑니다. 자, 7절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그 후에가 한 10년쯤 그런 거예요. 자, 주인 마님의 1단계 작전이 뭐예요? 눈짓이에요. 눈짓. 말이 필요 없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짓부터가 다르잖아. 요셉이 일하는 것을 몰래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이렇게 막 집안에서 요셉 살피잖아. 일하면서 이거 저거 어디 부족한 것이 없나 살피면 주인 마님이 이렇게 있다가 눈이 뿅 마주치죠. 눈치 들어가는 거야. 눈치. 이게 1단계. 눈치 들어. 요셉 나 너 좋아해 라는 눈치 주면 뿅뿅 레이저 쏘는 거야. 경호대장의 아내니까 주인 마님이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멋지게 입었겠죠. 외모적으로. 가장 애굽의 값비싸고 그 당시 애굽이 최강대국이었거든. 그러면 왕의 최고 경호대장이잖아. 그런 사람이 아내였으니 최고급 옷에다가 최고급 막 보석이 박힌 액세서리, 화장, 당시 애굽의 최고의 화장, 눈썹 그리고 있었을까? 하면서 막 눈짓을 했겠지. 눈짓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 꿈쩍도 안 하네. 1단계 눈짓 작전 실패. 또 2단계 뭐 해야 될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가? 이제 말로 해보니까 2단계가 달콤한 목소리예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래서 목소리로 우리 좀 사귀어봐 하고 귀에 댈 때 살짝 가서 속삭이는 거죠. 요셉이 꿈쩍하네. 꿈쩍도 안 하네. 이야, 과연 요셉은 이 2단계 작전까지 어떻게 했을까? 자, 요셉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주인 마님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나를 가장 믿어주는 주인 보디발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 주인 마님이 포기했을까? 2단계 작전까지 들어왔는데 작전은 몇 단계까지 해야 되지? 3단계, 3단계는 가야지. 자, 요셉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인 마님은 어떻게? 날마다 할 수 있는 온갖 유혹을 펼칩니다. 사탄의 유혹은 언제 올까요? 1년에 한 번씩 올까요? 마귀의 유혹은 언제 올까요? 날마다 옵니다. 날마다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일 마귀와 힘들 때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매일 싸워야 돼. 마귀의 유혹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자, 어느 날 집안에 요셉이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날이 있었어요. 주인 마님이 이제 3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작전?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자, 주인 마님의 물귀신 작전 3단계. 요셉은 무엇을 잡는 거예요? 옷을 붙들고 유혹합니다. 요셉!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지? 요셉은 살짝 눈 감고 주인 마님과 조금 놀면 생활이 더 편해질 수도 있어요. 주인 마님이죠. 다 커버해줄 거 아니에요?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옷을 잡고 막 이제 물귀신 작전을 쓰자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너무 놀래가지고 잡힌 옷을 버려두고 그게 증거물이 될 수 있잖아. 사실은 버려두면 요셉에게는 그걸 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주인마님이 이거 눈치가 났네. 그래서 잡힌 옷을 벗어두고 막 도망을 쳤어요.
좀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이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져요. 이제 주님만 아니면 율기신 작전까지 통하지 않자 미움이 하늘로 빛이 솟았습니다. 옷은 딱 증거물로 딱 옆에 있는 거잖아요. 딱 팔짱 끼고 요셉 옷 옆에 딱 놓고 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올 때까지? 남편 올 때까지. 남편이 경호대장이잖아. 남편이 오자 옷을 들고 땡깡 지르면서 당신이 사온 히브리 종이 나를 금탈하려 했어요. 온 집이 떠나가고 온 종들이 다 듣고 남편이 듣더라 막 땡깡 지른 거야.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막 외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죠. 그래서 요셉을 단칼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노예인데.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보디발이 10년 동안 지켜본 요셉을 봤을 때 사실 단칼에 죽여도 소용없지, 막 괜찮은 일이지만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안 죽였어요. 사실 당장 죽여야 되는 일이 사실은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인데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 어디 있었을까?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어요. 경호대장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죠. 요셉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자, 20절에서 23절 마지막 후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자, 39장의 마지막 부분 같이 네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세상에 여러분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는 경우 봤어요? 이런 경우는 없죠. 지금 때 이 경우 요셉이 죄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전옥이라는 사람은 그 감옥의 최고 책임자예요. 관리하는 책임자. 요셉이 죄수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저 죄수에게 아무리 죄수를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범죄자에게 범죄자를 관리하라더니. 근데 요셉은 너무 감옥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 전옥 감옥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요셉에게 나머지 죄수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 자, 왜 그랬을까? 왜 전옥은 그랬을까?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집 안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듯이 전옥 역시도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알았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잘 믿는 요셉에게 뭘 맡겨도 형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족에게 팔려서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복되다 할까요? 아무도 복되다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간 사람을 복되다 할까요? 아무도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형편에 있더라도 복되다 합니다. 형통하다 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 합니다. 성경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요 형통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자, 5절에 보면 3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나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해서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나를 통하여 창신초등학교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준민이를 통하여 준민이를 위해서 온샘초등학교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윤이를 통하여 금사초등학교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건민이를 통해서 우리 건민이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알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만난 누구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 제목을 맞춰볼까요? 여기 들어가는 두 글자 알겠는 사람. 안양교회에서 온 은우 함께.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가는 다른 사람이 해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민이. 좋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다예요. 너무 잘한다. 좋다예요. 자, 좋은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요.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윤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요. 형통하다는 말은 복되다, 잘 풀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목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요. 그렇습니다. 자, 혹시 오늘 창세기 말씀 39장 말씀 통해서 느낀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저 이런 거 느꼈어요. 건민이 뭐 느꼈어요? 성경 아니에요? 왜 들었죠?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 건민이 솔직합니다. 혹시 느낀 거 있으세요? 우리 아동마치님들 느낌이 조금 부족해. 너무 좋은데. 자, 느낌 말하기 좀 부족해. 괜찮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형통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지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형통한 길임을 믿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영으로 기도하시고